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달이 지고 해가 뜨고 또 잎이 마르고 열매가 맺고 계절이 변하는 모든 것, 사소하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붙드심으로써 하나님, 오차가 나면 모든 것이 망하고 마는데 한 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매일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연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임을,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당연해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각목이 모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의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간단한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나눌 수 있겠는데요. 신명기 10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말로 이제 조각목을 십딧나무라고 합니다. 바로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개 아카시아 나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딧나무가 진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새는 여러모로 틀린데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적응한 나무로서 아카시아, 어근이 아키스로 뾰족하다, 그냥 뾰족한 촉 같은 게 전체를 덮고 있다는 뜻의 아카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시띠은 메마르고 너무 건조한 지역에 적응하다 보니까 나무가 보통 단단한 게 아니고 또 막 수분이 없어서 곱게 자라지 못하고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가지도 썩 크지 않아서 잎보다는 뾰족한 가시가 수두룩한 모습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한마디로 그 쓰임이 애매한 나무입니다. 건축 자재로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쓸모가 없어서 주로 땔감용으로 쓰여집니다. 성소에 쓰일 만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금은동 이런 보석들과 더불어서 이 조각목을 성소에 기물로 쓰는데 지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장 거룩한 장소에 조각목이 예물로 쓰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와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선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고집세고 아닌 척하지만 그 속에 막 삐뚤어진 건강하지 못한 자아의 모습, 그 내 모습이 바로 이 시띠나무를 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땔감 심세죠. 지옥 가는 것이 본전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이란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나무들 중에 다 좋은 나무도 있잖아요. 백향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저격 같은 시띠나무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칭찬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 너도 나도 다 조각목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물로 드리시려고 우리를 지목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각목은 반드시 사용하기에 있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안 이쁘고 뾰족뾰족한 가시 있는 거, 하나님의 성물로 쓰이기에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듬어야 되죠. 가시 뽑고 뒤틀린 것 바로잡고 대패로 깎아내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단단하다는데 얼마나 단단하냐? 이집트 문헌에 따르면 관을 짤 때에 이 꺽쇠와 젬틀, 가장 견고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띠나무를 썼다라고 합니다. 쇠 대신 가구를 만들 때 못을 만들어 썼다고 할 만큼 이 시띠나무가 얼마나 단단한가라는 것을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 단단해서 톱이 안 들어가고 대패날도 나갈 정도로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시띠나무가 누구라고요? 조각목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날 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섬세하고 정확하게 나를 다듬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가망이 없다. 나는 아무리 죄가 많다고 뭐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대폐지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만한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힘듦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보지 맙시다. 내 모습을 돌아봅시다. 아, 지금 내게서 가시 빼고 있구나. 아, 지금 내게 찌르고 있는 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하나님 내 안에서 가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 쓰임을 위해서 제거돼야 해야 한다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이시려고 다듬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또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궤를 짓되라고 이제 각자 다른 모습이었던 조각목들을 어떻게 합니까? 연결해서 붙여서 궤를 만듭니다. 하나로 이어 붙여진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함, 연약함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얽히고 설켜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함께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지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 3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가시는 것도 봅니다. 왜요? 내가 속한 공동체, 여기에 함께 내 속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에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무가치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금으로 입혀주세요. 다듬어져야지 금으로 입혀집니다. 그리고 왜 금으로 싸시는가? 불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무는 타버리겠죠. 금으로 씌워야 됩니다. 불에 타지 않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의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장차 불의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불의 시험이 올 때 그 교회는 타지 않고 남을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속하지 않고 홀로서 대형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남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나 혼자 신앙 잘하는 경우 없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야 돼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때 위로와 격려 또는 눈물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기도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건 착각입니다. 또 하나님은 밖으로만 금을 싸게 하지 않으십니다. 안까지도 다 덮어주세요.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질병의 연약함, 가정의 아픔 다 주의 은혜로 다 덮으시고 아름다운 추억, 간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금으로 덮고 나면은 그 슬픈 과거라도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넣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가 채워져 있으면 그건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간수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산 경험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개인의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 자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어떤 추억보다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 자랑이 넘치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정금으로 만든 뚜껑을 뒀습니다. 그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속죄함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소에 피를 발랐는데요. 오늘날 우리 처음 공동체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드시 발려져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갑니다. 재미로 모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의 모임이 아니라 생명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 아무리 재밌고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망의 모임이 되거나 맙니다. 꼭 모이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르리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거기서를 오늘날 과연 어디에서 빗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굳이 이 영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빗대자면요, 강대상, 강대상 전체는 아니고 말씀 선포 중에 바로 이 마이크 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과감없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듣는 자마다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소망을, 천국을 소망 얻게 하는 그 말씀, 설교를 대안하는 중에 시은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교회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 들었는데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상황 환경 전혀 누가 알 수 없었지만 죽을 듯 고민하던 내 문제가 강다상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게 전혀 다른 메시지할지라도 위로함이 있고 해결함을 받는 우리 처음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띠나무처럼 삐죽삐죽 가신나고 이쁘지도 않은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금으로 덮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교회가 말씀의 사모함이 넘치고 성도 간의 뜨거운 기도가 넘치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가 세우신 부족하지만 연약한 목사를 중심으로 단단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금으로 둘러싸 모든 시험을 든든히 이기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물질로나 풍성한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열방에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